셰익스피어의 소설 가운데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국의 리어 왕은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여생을 좀 편히 쉬겠다고 딸들에게 왕국을 물려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무엇보다 빛나고 존귀한 분입니다 하고 입에 발린 소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도 흡족해서 좋아합니다. 셋째 딸은 너는 아빠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저는 아빠를 자식의 도리로서 사랑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입니다. 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 말에 실망을 해서 화를 내고 첫째 딸하고 둘째 딸에게 왕국을 다 물려주고 셋째 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왕국을 물려주고 첫째 딸, 둘째 딸의 집에서 왕국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이제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아버지를 내쫓아요, 딸들이. 그래서 아버지는 광야에서 쓸쓸히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배은망덕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만큼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 관계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언약 관계입니다.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제사로 언약한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 관계, 약속 관계에 있는데 제사로, 예배로 언약을 한 관계라,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작은 나라죠.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나와 언약관계, 예배로 언약관 관계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예배로 나오라. 참마음으로 나오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기쁨으로 예배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이제 자기 혼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엄마,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집을 합쳐서 같이 삽시다. 엄마 집 팔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자꾸 졸라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 말을 믿고 집을 팔고 이제 그 집값을 아들한테 줬어요. 5억이나 되는 돈을 아들한테 주고 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엄마가 갑갑하니까 이제 내가 좀 여행을 가고 싶은데 500만 원만 달라. 5억을 줬잖아요. 500만 원만 달라 그랬더니 이제 약발이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아들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는 엄마가 500만 원 달래니까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엄마는 이제 현대판 리어왕 버림받은 거예요. 이 엄마는 돈을 다 주면서 엄마가
엄마가 잘 모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엄마를 잘 모시겠다 약속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엄마를 토사구팽 내팽개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복 주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복주고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오늘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제 나를 예배하는 자,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다. 예배하는 자가 되고 참마음으로 중심으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복을 주었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은총을 베푸니 예배로 나오라.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예배를 싫어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성가 싫어요. 귀찮아요. 없는 집에 제사가 자꾸 닥치듯이 왜 무슨 놈의 제사는 자꾸 드리라고 하고 예배는 왜 자꾸 드리라고 하나? 왜 일주일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또 오늘 주일이야. 또 교회당 나가야 돼. 하고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실증을 느끼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아유 귀찮아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또 나오라고 하네. 귀찮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코웃음 쳤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소가 뚜레를 끄니까 꿀려가는 것처럼 할 수 없이 예배당을 나와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구나.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하나님께 나오니 마당만 밟는구나. 형식적으로 나오는구나. 너희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가 아니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오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오늘도 복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나오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한두 번 잘해주고 한두 번 용서해주다가 세 번째는 국물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늘 용서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가 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이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물과 공기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요즘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낙엽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몰라요. 잘든 낙엽은 꽃보다 아름답다 그래요. 이 낙엽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로 나오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구원을 주지 않았느냐. 나에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너희에게 내가 더 큰 복을 주고 은혜를 주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감사하기를 가르칩니다. 한 서너 살쯤 된 아이가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애들 자꾸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이 숟가락을 주워주면서 애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먹잖아요, 애들이. 근데 엄마가 말을 해요. Say something. Say something. 내가 너 숟가락 주워주니까 뭔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Say something. 애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다시 Say something. Say something.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제 그때 알아듣고 Thanks, mom. 엄마 고마워요. 이 조그만 애들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감사합니까? 별로 감사 안 하죠. 다 부모 거를 알겨 먹고 뺏어 먹고 껍데기만 남겨도 아무것도 감사하죠. 다 나중엔 부모를 쫓아내버리고. 배은 망덕, 현대판 이 리어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숟가락 하나 주워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에 이 포스코 에너지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합병을 했어요. 두 회사가 합병을 하니까 직원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잘하니 내가 못하니 해가지고 이렇게 갈등과 알력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CEO로 허남석 사장이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좀 잘 이끌까 고민을 하다가 감사운동을 펼쳤어요. 감사운동. 하루 5가지 감사할 일을 좀 적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됐지만은 꾸준히 자꾸 시켰어요. 직장이 있으니 감사하다. 건강이 있으니 감사하다. 동료들이 있으니 감사하다. 또 오늘도 해가 뜨니 감사하다. 뭐 이렇게 감사일기를 적었어요. 적어보니까 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감사할 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또 직장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신경질 나고 짜증 나는데 직장에 있으니 고맙구나. 만족도가 높아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매출도 올라갔어요. 가와만사성.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계들이 많으니까 기계에다가도 감사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딱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붙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계 고장률이 0.17%에서 그 다음에는 0.12%로 그 다음에는 또 0.17, 0.12로 해서 52%가 감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기계가 말을 알아듣습니까? 기계가 그 감사를 읽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기계가 감사를 읽을 수는 없는 거고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그 기계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붙였더니 기계를 수리하러 기계를 관리하는 기사들이 그거를 볼 때 좀 더 애정을 갖고 이건 애정을 갖고 더 잘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 고장률이 그렇게 현저하게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사하니까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옛날에는 괜히 불평, 불만, 짜증, 신경질이 났는데 감사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지고 마음에 그냥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게 생겼다는 거죠. 감사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라 그랬어요. 감사한 일. 그리고 한 그룹은 오늘 힘든 일, 오늘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하고 힘든 일을 적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10주 동안을 비교를 했더니, 감사한 이 학생들은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졌고, 또 학업 성적도 좋아지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뭐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은혜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 이 미국 TV계의 최고상인 에미상을 수상한 이 여성 앵커 데보라 노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다. 이 사람들은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성공에는 0.3초의 기적이 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래요. 감사합니다. 0.3초,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감사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뭐를 줘도 별로 감사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은 주고 나서도 후회가 돼요. 이놈 내가 괜히 줬나 보다 하고. 근데 감사하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줄 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생명 주심을 감사합시다.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못 드렸어요. 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대속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샘을 주시고 붙드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로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제사로 언약한 성도에게 두 번째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하면은, 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에게 나 어려워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는 환난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것은 특권이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967년, 그러니까는 11살 뭐 그때죠. 그때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황금박쥐. 여러분 황금박쥐 좀 아시겠죠? 황금박쥐. 황금박쥐란 영화 재미있게 봤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게 이 메리라고 하는 소녀가 어려움을 당해요. 악인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 도와줘요 황금박쥐 하고 이제 소리를 내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이렇게 부르면은 어디선가 이제 이 황금박쥐, 머리는 해골이에요. 머리는 해골인데 몸은 이 레슬링 선수처럼 아주 다부진 그런 몸에 삼각 팬티를 딱 입고 검은 몽토를 딱 두르고 으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황금박쥐가 나타나가지고 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구해주는 그 내용. 정의의 사도 황금박쥐.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도와줘요 하면 이제 쏜살같이 나와서 도와준단 말이죠. 또 그 다음엔 여러분 뽀빠이가 이제 올리브라고 하는 여성이 뽀빠이 도와줘요 뽀빠이 하면 이제 악당한테 어려움을 당한 뽀빠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금치 한 덩을 막 굽고 막 알통이 이만큼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뽀빠이가 악당을 물리치고 구해준단 말이죠. 도와줘요.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에게 나오라. 내 이름을 부르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성경도 이런 약속들이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이 출애굽해서 좋았는데 바로 왕이 뒤쫓아오잖아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울부짖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Help me God. 도와주소서 할 때 하나님 뭐라 하는 너는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동풍을 불어서 갈라지게 해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위기에 빠질 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하면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이런 많은 이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환난 날에 부를 때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죽게 주여 원하시는 자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영적인 시험이나 침체나 어둠에 있습니까? 질병의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자녀 문제로 위기에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컨설팅 그룹 강석진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사무실에 가면은 큰 이렇게 흰 종이가 있고 흰 종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 적혀 있는 거는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나는 이미 다 나았다. 내 몸에는 병이 없다. 나는 항상 건강하다. 나의 몸은 활기차다. 나는 항상 행복하다. 이걸 적어놓고 매일 읽는데요. 큰 소리로. 막 궁정 에너지를 막 자기한테 투입한대. 어떠니 이거를 매일 읽고 그랬더니 정말로 병이 점차 이렇게 사라지고 얼굴색이 밝아지고 훨씬 활기차고 행복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암시요법의 창시자인 에밀 쿠에, 이 사람은 프랑스 심리학자의, 자기 환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매일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매일매일 15분씩 외치라고 했더니 정말로 건강해지고 정말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생명을 살리고 권능의 말씀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새는 공중에 날으라니 공중에 날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부를 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 방에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이제 보통 시편 103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치세요.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나의 모든 병은 고침받았다. 나는 파멸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인자와 긍휼을 입는 존재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나는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환난 날에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제사로 언약한 이들입니다. 감사로 나오게 하시고 또 어려울 때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름으로 다 구원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